1절로 8절 말씀을 보겠어요. 17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을 보겠어요. 교도합니다. 신약성경 173쪽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농부는 농사일을 할 때 씨를 뿌리고 또 김을 메고 기르고 그리고 추수를 기대합니다. 수확을 기대하며 농사를 짓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짓는데 기대만큼 수확을 못했을 때 또는 병으로 농작물에 피해가 임했을 때 우리는 피롱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농부는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거둘 때 반드시 수확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세우셨을 때에도 반드시 우리 하나님도 수확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기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지난 주일날 낮에 드린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철저하게 택함에 대한 말씀이죠. 세움에 대한 말씀이죠. 누가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세우셨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했다. 또 더 나아가서 나를 일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세웠다는 말은요. 직분과 관계되어 있어요.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세웠다. 내가 예수 믿고 교회에 온 것 같지만 누가 나를 전도해서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은 사실은 나의 등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났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도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리고 서신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세웠다. 이
신전의식,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자식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요. 최소한도 잘 먹고 잘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부모가 잘못된 부모가 많은 거는 너무 자식에 대한 기대를 공부 잘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공부하는 머리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일하는 머리 따로 있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정치인이냐?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공무원이냐?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행정가냐?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제가 이렇게 군대 생활할 때 보면 이렇게 40-50명이 모인 가운데 진짜 재주가 다 다양해요. 여러분, 내가 음식이 맛있다고 해서 이 사람도 음식이 맛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깍두기 신 거 좋아하거든요. 김치기 신 거, 김치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맛있다 먹어봐라 그러면 손 하나도 안 되는 사람 많아. 특히 젊은 사람들은 더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준으로 맛있다고 너도 맛있다 그러면요, 한 대 맞아. 그러니까 알아서 먹으라고 해야 돼. 아멘. 그러나 그거는 사람들마다 다르죠. 다양성이죠. 근데 보편적인 진리는요, 똑같다는 거죠. 태양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내려요. 보편적인 진리는 부모가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자녀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서 효도하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건강하게 잘 자라서 좋은 가정을 이루고, 또 그 자녀들이 나중에 효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 옆 사람하고 또 인사해요.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받아요? 은혜 받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를 이렇게 택하여 세웠을 때는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열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16절을 읽겠어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 내용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택하여 세웠느냐? 열매를 맺도록. 그게 열매 없으면 찍혀 불에 던집니다. 오늘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어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 지난주일날 혹시 기억납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 대표적인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후에 사랑을 얘기해요. 사랑. 교회에 오면 사실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아니,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환대해 주나, 극진히 대접해 주나, 그런 거 느끼죠. 교회에서. 못 느낍니까? 왜 그래요? 예? 예. 그래도 느끼죠. 그렇죠? 우리는 새로 나온 사람이나 또는 길에서 전도할 때나 그분들을 입장에서 섭니다. 우리 커피 전도할 때 보면 사람들이요, 커피를 다 먹어요. 다른 차를 먹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전도할 때 같이 서 있었어요. 오늘은 추운데 우리 교인들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서 있었는데 어떤 아저씨가 커피 한 잔을 딱 먹으려고 하는데 교회 나오세요 그러니까 안 먹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다가 아저씨 그냥 잡수시고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아, 이거 먹고 마시고 교회 나오라고. 나 싫어요. 그리고 가요. 그래서 내가 아니요, 아저씨 그냥 드시고 교회 안 나오셔도 되고 단 예수님은 믿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쪽에 앉아서 차를 한 잔 드시고 가셨어요. 우리가 그들을 전도할 때 우리 입장에서 하면 안 돼.
어차피 우리는요, 그분들에게 서비스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봉사를 통해서 저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안 되죠. 안 믿으면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니까 그냥 내버려둬. 이걸 성경에서는 믿든지 안 믿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고 안 믿는 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들이 우리처럼 똑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 어떤 열매죠? 최소한도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 말씀에 보면 사랑의 열매. 예수님이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한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야 돼요. 교회는 사랑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듯이 그 희생이 있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상대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의 열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 그러니까 사랑할 때 착해야 된다는 거죠. 알았죠? 교회 커피 전도할 때 커피 먹어도 아무 소리 마야 돼요. 아멘. 저분 커피 주지 마세요. 저 사람은 커피 먹어도 교회 안 나와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섬기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이 길 지나가다가 커피 한 잔 먹고 차 한 잔 마시고 또 사탕 하나 먹고 저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꿈속에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는 착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의로해야 돼요. 전도하면서 대상자를 차별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런 사랑의 열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움받은 사람들은요, 예배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아멘? 예배의 열매. 제가 우리 여기 계신데 초신자가 우리 오영재님이 계신데요. 우리가 만난 지도 벌써 한 달이 거의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달이 됐는데 상당히 자주 만났는데 예배의 자리까지 이렇게 오는 게 상당히 힘들더라고. 어렵더라고. 그리고 처음에 예배 자리까지 나오려면 진짜 이게 쉽지 않아요. 막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 못 가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 오늘 또 교제를 나누면서 저녁에 봅시다. 쉽지 않죠. 우리 기신자들도 예배드리러 잘 못 오는데 초신자가. 근데 30분 전에 저쪽에서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열매 중에 크리스찬이라는 제일 보여주는 모습 중에 하나의 열매가 예배입니다. 거기서 또 기도해요. 기도. 저보고 목사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기도의 요령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기도의 열매가 있고요. 또 섬김의 열매가 있고요. 또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야 돼요. 언행, 심사,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 먹고 일하는 이 이목구비 일거수일투족이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삶 속에서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그 회개의 열매가 있어요. 회개가 상당히 오늘 한국 교회가 가장 무서운 게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회개의 열매. 그렇죠? 그리고 이웃사랑, 순종의 열매. 순종은 가장 아주 기본적인 베이직이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가 항상 있도록 택하셨다는 거예요. 어제는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그런데 오늘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땅은요, 해마다 농사를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채소든 과일나무든 해마다 열매를. 특히 과일나무는요,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서 1년에 한 번 열매를 맺죠. 감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밤나무, 또 무슨 자두나무, 여러 열매를 맺어요. 그렇죠? 근데 그 나무들은 특히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해마다 한 번은 열매 맺죠. 근데 제가 농사를 경험해 보면 또 앞에 은행나무를 보면요, 이 열매를 맺는 게 해를 걸러요. 어떤 애는 열매를 많이 맺고 어떤 애는 열매가 적어. 같은 나무인데도 교회 앞에 있는 은행나무 한쪽은 열매가 없고 한쪽은 열매. 지금 여러분 잎사귀 다 떨어졌는데 한번 보세요. 은행나무 텐스 친 가운데 이렇게 보면은 열매가 잔뜩 있어요. 근데 길가에 있는 쪽 열매 없어요. 근데 작년에는 그쪽에 열매가 엄청 많이 맺었어요. 근데 모든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찍혀 불에 던져요. 그래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없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열매를 맺어야 돼요. 전도하다 보면 교회를 다니다가 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또 4년을 쉰 분을 만나서 우리 예양교회 오시라고 제가 예양교회도 보여드리고 어디 사시는 분이고 또 어떤 분은 이사 왔는데 자기가 교회를 찾고 있대. 그래서 우리 예양교회 나오시라고 했더니 침례교회네. 나는 장로교회인데 우리 예양교회가 참 장로교회였으면 많이들 오셨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침례교회네. 그리고 안색이 그렇게 좋아하던 안색이 바뀌더라고. 야, 참 그렇죠.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는 한 영혼 한 영혼 전도해서 구원하는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그만큼 교회 데리고 오기가 쉽지 않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침례교회 선택하는 거 워낙 장로교회가 많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침례교회 오해받지 않은 교회에서 유명하신 분들을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침례교회가 참 힘들어.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전도를 많이 한 교회가, 영혼 구원을 많이 한 교회가 칭찬받지 않겠어요? 우리가 열매를 이렇게 맺는데, 근데 우리 극동방송에 보면 특히 오후에 그 방송이 있죠. 방송에서 새깨라 함동훈 장로님도 그때 기도에 인도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새깨라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라는 방송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방학한 사람들, 그래서 어떤 사람은 5년 방학, 10년 방학, 20년 방학, 오늘 또 5년인가 4년 방학한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쉬면 안 되죠. 그게 나오셔야죠. 근데 그분들을 그 방송에서 보석이라고 그래요. 보석.
그래서 보석을 찾아서 캐내가지고 다시 방학을 계약하도록 해주는 거. 그 방송이 참 좋아요. 그 아나운서가 참 잘해요. PD가. 그 부분을 참 잘해요. 그래서 전도는 방학한 사람이든 쉬는 사람이든 불신자든 누구를 막론하고요. 다 나오게 하는 이제 전도예요. 그래서 열매가 항상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나 없나 찾아보셨죠. 예수님이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있나 없나 찾아보시다가 열매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저주하셨어요. 그 열매 없는 나무는 저주받는 거예요. 그게 바싹 마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에는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 더 말씀하고 있는 게 기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하려면. 근데 우리가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 열매를 맺으려면 열매를 맺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 또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로 읽어드린 8절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한번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가 있는, 열매 맺고 열매가 항상 있는 택함 받고 세움 받은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로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2절 읽어요.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열매 맺기 위해서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그 나무는 1절에 보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고 열매가 항상 있고 기도해서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포도나무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리 치우고 저리 치이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데려다가 뗄감으로 떼는데 2단에 빠지는 거죠. 교회 다니다가 안 나니까 얼마나 그런 사람들 아주 집중 공략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까지도 빼가는데. 포도나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은 농부를,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열매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열매가 없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 제거해버린다. 제거. 제거가 뭐예요? 싹둑 잘라버리는 거. 그래서 사랑으로 해야 돼요. 아멘. 제가 아까 그랬죠. 사랑으로 해라. 아멘. 열매는 사랑으로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어. 다윗은 정말 경건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 붙어 있다고 해서 꼭 열매를 맺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꼭 열매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맺을 열매는요, 진짜 많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뭐요? 또 하나 빠졌네. 절제. 이런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알았죠? 열매. 근데 2절 읽어봐요. 2절. 자, 우리 화면 보고 읽어요. 자, 시작.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게. 근데 여기 잘 보세요.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저절로 열매를 맺는 줄 알았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니까. 이걸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 전에 제거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열매가 없을 때.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가만히 말씀을 보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지방에 어떤 목사님이 지방에서 설교하실 때 열매 맺는 건 쉬워요 그러더라고. 지금도 제가 기억해요. 왜 쉬우냐? 그냥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맺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붙어 있다고 열매를 맺는 건 아니야. 그럼 이 말씀이 없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아버지가 제거하신다니까.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지. 하나님이 제거하신다니까. 농부가 농사 져봤어요? 포도나무 길러봤어요? 사과나무 길러봤어요? 감나무 길러봤어요? 한 번은 그 개복숭아 나무 있는데 동네 아저씨가 그걸 톱으로 다 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왜 비세요? 그랬더니 개복숭아였는데 뭐 이거 필요 있어? 그리고 그걸 끝난 줄 알았더니 거기다 참 복숭아를 심으시더라고.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과감하게. 필요 없다는 거죠. 농부가 그걸 지어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도록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지로서 열매를 내가 맺는 거예요. 아멘. 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나무의 원리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추운 날씨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 의도적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오는 건 열매죠. 기도하는 건 뭐예요? 열매죠. 쉽지 않죠. 춥고 피곤하고 할 때 기도한다는 거, 예배드린다는 거, 또 전도한다든 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저도 오늘은 어제 김장하고 나서 교인들이 안 한다고 그러면 그래 쉬어 그러려고 하는데 해야지 그러더라고. 근데 딱 하니까 사람을 만나요.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말해요. 그리고 의외로 커피, 차 마시고 가는 분들이 많아. 연세 드신 건장하신 잘생긴 남자 한 분은 나는 왜 사탕 안 줘요? 사탕 2개, 3개를 드리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가지고 아주 잘생기고 건장하신 분이에요.
오늘같이 삭막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요, 예수님의 향기가 있는 그런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자,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진 그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그냥 단순히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라 4절 봐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까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자, 여기 보면요, 거함이에요. 두 번째는 거함. 첫 번째는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도 열매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으면 더 열매를 맺도록 농부가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라게 복두도 준다는 거죠. 여러분, 땅 속에서 열매 맺는 종자가 뭐 있어요? 땅 속에서 열매 맺는 그런 종자들이 뭐 있어? 고구마, 감자, 땅콩, 당근, 무, 가지? 가지는 아니요. 도란, 알타리. 할 말이 없으니까 알타리. 응? 연근, 그건 물속인가? 마. 참, 마도 나오네요. 근데 다른 건 모르겠고 이 감자나 이 고구마 같은 거는요, 이 열매를 많이 맺도록 자꾸 흙을 복돋아줘. 그리고 바람에 휘날리면 쓰러지는 고추대 같은 것도, 또는 뭐 가지나무가, 가지는 막 크잖아.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푹 쓰러질 수 있으니까 보조대를 이렇게 세웠잖아요. 보조대, 쓰러지지 않도록. 심지어는 그 나무를 쭉 세워놓고 끈으로, 일렬로 쫙 그 끈으로 이렇게 묶어놓죠. 다 열매를 많이 맺도록. 누가? 농부가. 자, 이거를 성경에서 거함이에요. 거함. 여러분들이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늘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사냐, 거하고 살지 않느냐, 요거를 판단해 봐야 돼요. 열매를 맺으려면 뭐 해야 돼요? 거해야 돼요. 우리 처음 나오신 초신자이신 우리 오영재 님도 교회를 많이 가까이 할수록 열매를 맺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뭐가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뭘 잘하시는 거? 그걸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은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저한테 뭐 교회 안에 뭐 악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더라고. 이분이 이제 이 방송 또는 이런 거에 대한 은사가 있어요, 보니까. 근데 그 트럼펫을 분다고 하더라고. 트럼펫. 그래서 제가 그 찬송가 하나를, 그 트럼펫 뭘 부를 수 있어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를 줄 안대. 근데 저는 트럼펫 하면 제가 은혜 받은 게 하나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 저는요 정말 이 트럼펫으로 그거 부를 때 은혜를 엄청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트럼펫을 불면 그거를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연습을 했대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근데 이제 어제 저녁에 모임이 있었던 거야. 마약 퇴치 무슨
운동 그거 하는데 그 유명한 목사님도 거기 오시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이제 거기 가가지고 처음인데 세 곡을 불렀다 그래요. 세 곡.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불렀는데 사람들이 그거 부를 때 울더라는 거예요. 그 왜 울죠? 자기는 불러놓고 자기가 사람들이 왜 우는지를 몰라. 왜 사람들이 울죠? 그래서 내가 감동 먹었어요. 그게 감동 먹는 건가요? 그러면 그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불러보죠. 그랬더니 아까 오늘 오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 목사님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자기 한번 하나님의 나팔소리 불러보겠다고 기대하십시오. 그것도 열매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과함이죠. 과함. 나도 동화되는 거예요. 나도 예수의 사람이구나. 나도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있구나. 과함이죠.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래라. 자, 5절, 6절을 읽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그러니까 거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거하고 사는 거예요. 거하지 않으면 열매 못 맺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하려면 순종해야 돼요. 싫어도 자꾸만 가까이 하고.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고. 올해 극동방송 표어가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예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6절 보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걸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내. 읽어요. 7절.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열매 얘기하면서 꼭 기도를 가르쳐요.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근데 여기서 보면 점진적으로 처음에는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안 맺을 수도 있고 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으면 더 열매를 맺도록 깨끗게 하셔요. 두 번째는 가지가 거함이에요. 붙어있다는 게 거함이에요. 예수님 안에 가지가 거하는 거예요. 거하면 열매를 맺어요, 안 맺어요? 맺어요. 그런데 그 거한다는 게 뭐냐? 요거를 점진적으로 설명하는데 그게 말씀이더라고. 요게 7절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함. 그러니까 거한다는 것은 말씀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말씀 순종해요? 말씀 순종해요? 왜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아멘 해야죠. 말씀 순종해요? 아멘.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거함이에요. 말씀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요즘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게 천지를 창조한 이 말씀이 육신을 입은 말씀. 생명이죠. 빛이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때 무슨 열매든지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는 것도 열매예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죠. 마지막 8절 아주 중요해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너희는 내 제자. 근데 그냥 성경에서 열매를 맺으라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열매를 어떻게 맺어라? 그렇지. 많이 맺으라는 거예요. 많이 맺으라. 그래야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영광을 얻고 제자가 되는 비결은요. 열매 있는 자예요. 근데 이왕 열매 맺으려면 많이 맺어야 돼. 많이. 성경은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을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다른 말에 말씀에 순종을
많이 할수록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자, 여러분, 속상하면 살 맛이에요, 죽을 맛이요? 속상해 본 적이 없나 봐. 속상하면 살 맛이에요, 죽을 맛이에요? 몸이 아프면 살 맛이에요, 죽을 맛이요? 돈이 있으면 살 맛, 아니, 돈이 없으면 살 맛이요, 죽을 맛이요? 지금 다 죽을 맛이잖아. 그렇죠? 몸이 아픈 것도 죽을 맛, 돈 없는 것도 죽을 맛. 조금 전에 하나 또 얘기했지, 뭐였지? 응?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 나도 내가 얘기해놓고 잊어먹네.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 아, 세 가지 얘기했잖아. 그렇지. 속상하면 죽을 맛이야, 살 맛이야? 죽을 맛이잖아. 근데 그때 열매를 맺어야 돼요. 무슨 열매? 속상할 때. 우리가 속상할 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무슨 열매 맺어야 돼요? 항상 기뻐. 아이, 참. 이분들 설교를 끝내야 되는데 기쁨의 열매를 맺어. 자, 두 번째 뭔 얘기했지? 벌써 또 잊어먹었어. 예? 예? 몸 아플 때. 몸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로님, 몸 아플 때 어떤 열매를 맺어요? 기도 열매. 기도 열매. 하나님 살려주세요. 죽을 맛이니까 그때. 여러분, 아픈 사람 진짜 아파보면요, 이거 진짜 죽고 싶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런 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너무 아프니까. 그때 기도의 열매, 인내, 마지막 돈 없을 때. 그만합시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알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말씀 붙잡고요, 열매 많이 맺도록 기도해요.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